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물은 그를 물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재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진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물에서 나와서 땅으로 나와야지만이 금덩어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은덩어리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많은 귀한 것들이 물로 나와야지만이 그 사람은 그 가진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많은 복을 가졌더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영육간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인데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을 하기를 탕자가 떠오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탕자겠거니 저 사람이 탕자겠거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봤어요. 3번 읽고 또 4번 읽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는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탕자였구나, 내가 탕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탕자는 바로 내가 탕자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왜 내가 탕자야?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나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데 내가 무슨 탕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여나 이 가운데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탕자예요.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탕자의 요소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나눠보시면서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고 바로 나 탕자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 말씀을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뭔가 잃었다는 것을 찾아 나선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떼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며칠 있다가 먼 나라로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외엔 못된 짓을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그냥 금방 다 날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없는 곳은 정말 죄악의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쥐고 있는 것 같아도 금방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진 이 두 번째 아들은요, 돼지의 친구가 됐어요.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신의 처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는 입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으면 내가 줄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렸던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적이 이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때 참 안타깝고 참 애가 탈 때인데 그러면 누가 더 애가 탈까요? 자식이 애가 탈까요? 아니면은 집에서 기다리는 이 부모님, 이 아버지가 더 애가 타고 더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가요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러워서 안타깝고 애가 타는 쪽은 집 나간 자식 쪽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쪽입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애가 타고 괴로워서 집에 있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것은 아버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깝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놈 아들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벌 줘야지, 내가 한바탕 해줘야지.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은 은혜 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로 일어나십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곁을 우리가 떠나서
멀리 멀리 가면은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문제는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은 몰라요. 자식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멀리 더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자식, 이 탕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이 탕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도 한 가지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리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탕자고 둘째 아들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전만 같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 예전만 같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에 누구를 가르칠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1년 9개월이 흘렀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흘러오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 경제생활이 흘러오면서 너무나 많아요. 어려움들이. 힘든 문제가 상당히 많이 흘러오잖아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 여파를 이제 벗어나려고 무지쩍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다각도로 그것을 좀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요즘 우리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래서 그걸 좀 회복하려고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지금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년 9개월 전과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갔었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와야 될 사람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광호 감독님이 그냥 너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연예 감독님이시니까 말씀을 오셨어요. 전화를 하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꼭 돌아와야 될 뿐인데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시간이 1년 9개월 지나니까 이분은 꼭 돌아오셔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잘 좀 그래도 돌아와야 될 시기인데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거나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이제 무뎌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은혜를 멀리 떠난 영적 탕자가 돼버린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문제가 뭐예요? 그 영적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탕자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 거고요. 예배 자리에서도 멀어지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 자리에서 정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기도 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면은요, 그걸 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타당성을 대면서 그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하냐? 그 별난 사람으로 또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영적 탕자죠. 그런데 이런 영적 탕자들을 누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주 애타고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적 탕자인 나를,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습관이 하나 생겼대요. 무슨 습관이 생기셨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대문에서요,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멀리 저 마을 입구를 바라보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입구를 또 바라보시고 들어오고, 뭐 하다가 손에 안 잡혀서 또 입구를 또 바라보고 들어오시고, 이런 습관이, 안타까운 이 아버지가 그런 습관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글쎄요, 유다 나라에는요, 지붕이 옥상처럼 생겨서 혹자는 그래요. 혹자는 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멀리 또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거나죠. 우리나라 상황이나 유대 나라 상황은 옥상이니까. 그러고 보면 아들의 이 아버지의 단면적인 모습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렸을 것이고 사랑했을 것이고 그렸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요, 나이가 들면 우선 오감 중에 뭐가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거리가 멀면은요, 눈이 잘 보이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멀어도 누가 먼저 알아봐요? 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매일매일 다시 아들이 돌아오나, 내 자식이 먼저 돌아오나, 이거 매일매일 유심히 바라보고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에 희미하게 바라봐도 내 아들이야, 이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측은한 마음으로. 여러분,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다가 아들이 저기 보이니까는 보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내 꼴이 뭐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앉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변해 버렸어요. 이것이 애틋한 사랑으로 늘 기다렸던 아버지 마음인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강해 설교학자이면서 마스터스 신학대학의 학장님을 역임했던 이분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마치 육상대회에서 단거리 이제 선수가 달려가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자기 아들을 낚아채기 위하여 마치 단거리 경주 선수처럼 튕겨나가듯이 달려갔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당할 것으로 예상했던 모든 욕설로부터 비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이 먼저 못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은 무슨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 혹시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은요,
야, 이 저놈의 자식 저거 아버지 돈 갖고 훔쳐간 놈 아니야?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띄어가지고 나간 놈 아니야? 저놈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아, 근데 온 몰골을 보니까는 아주 거지도 살거지가 없네. 어떻게 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저런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 선수처럼 어떻게 했어요? 튕겨나가듯이 달려가서 내 아들아! 하고 안아준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야.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나의 유산을 훔쳐간 그리고 빼앗아간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아들이라고. 아무런 말 하지 말라고. 이건 내 아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안아준 것은 원상복구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한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아들이 더러워요. 옷이 누더기예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진짜 냄새가 나지만 더한 냄새는 뭐예요? 세상 냄새가 나요. 품위가 없어요. 신발도 다 뚫어졌어요. 이게 원래 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썩어나기를 간절하게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앉았어요. 야,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끌다시피 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2절, 23절, 24절. 자, 22절, 23, 24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요.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아들에게 고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우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식으로서 완전하게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원상복구 온전한 회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도 기다리시고 여러분도 기다리시고 여러분 아버지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기시고 우리의 심정이 그대로 안기시는 우리 제1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그곳에서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서 그곳에 살았던 어느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왜 그러시냐면 부모님께서 영양을 이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영양을 잘 이제 해주셨어요. 주일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는요 누가 인도를 잘 해줘야 되냐면은 부모님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잘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뭘 믿었냐면 불교 믿은 거예요. 불교. 그래서 교회를 가까워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도 이제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또 손해보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필리핀에 이 집사님하고 남편분이요 필리핀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방황하고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는 교회에 이렇게 잘 못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뭘 찍냐면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교회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왠지 모르게 보게 됐어요.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집사님하고 그 남편분이 왠지 마음에 그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소문동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요즘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다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언제 알았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답니다. 마음이 너무 허탈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좀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안 만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게 되고 게다가 이 집사님은 지금 남편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남편 전화한 거를 받아서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상 보는 것도 영상 설교죠. 그리고 용기 내서 전화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남편분, 불교 믿으셨던 남편분과 집사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 인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면서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그런 이제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 보면 탕자 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도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한 것을 내가 본 후에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행실을 빨리 고친 것을 본 후에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용서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셔서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만 가져도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신 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5년인가 6년 전에 제가 정동재 교회에서 주최하는 연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저하고 한마음교회 목사님하고 감리사님이 가라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하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 토론팀이 구성이 됐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IM교회 조경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경렬 목사님이 모든 교회를 다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팀과 조경렬 목사님이 이제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경렬 목사님도 아이언교회 오라고 해서 아이언교회에 가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밥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목양실도 이제 갔었어요. 근데 목양실 조경렬 목사님 그 의자 뒤에 유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화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유화가 어떤 유화냐면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이 뒤에 있어요. 목사님이 그 그림을 참 좋아하신답니다. 탕자가 이제 그 그림 속에 있는데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남루한 옷이에요. 아주 그냥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러한 노출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탁 안겨있는 그런 옷이에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탕자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 품에 그냥 안겨있는 겁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안기는 게 가장 귀하냐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안기는 그 자체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가 많다고 해서 혹여나 있다고 해서 노출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영적 탕자로서 안기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탕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저도 탕자고 여러분도 혹시 탕자라고 생각을 하셨지요? 여러분, 내가 탕자면 여러분 앞으로 더 하나님께 아버지께 잘 기뻐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 남은 인생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